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멘, 아멘,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어떤 형편 처지 어떤 자격, 어떤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그는 결코 그 믿는 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를 믿고 의뢰하고 복음이 결론이 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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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세상 속에 살며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과 별개로 우리는 특별한 구역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원인으로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게 되곤 합니다. 누구 탓 때문에,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아니면 조국 때문이냐, 아니면 저 어떤 다른 나라 때문이냐,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원인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원인에 휘말려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런 그 경제 불황이 닥치게 되면 그게 누구 탓이든 상관없이 그게 미국의 월가 때문이다, 또 아니면 또 중국 때문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어떤 원인으로 왔든 간에 이 세상 한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왔든 상관없이 우리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간에 우리가 이런 그 여러 모양의 형편과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위기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위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또 아찔하게 만드는 우리의 내일을 정말 두려움으로 캄캄하게 안개처럼 우리를 휘감아오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일이 직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때는 실직으로, 어떤 사업가에는 부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관계 위기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정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가능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 봅니다.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방법과 또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대처를 해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스스로 또 아니면 그 상황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길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해볼 여지가 남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는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이럴 결론이 딱 내려지는 순간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기를 시작하면 상황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 우리는 바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 우리는 당황하며 그 일을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난관을 부딪히는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이 때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당했던 한 시대의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고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로 하면 복음의 증인이요 우리 말로 하면 믿음의 동지인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어렵고 암울했던 시대 가운데 몇몇 안 되는 참 진실하게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인지라 혼자 진실하고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그가 이 상황에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미 선왕 때부터 아주 악했던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의 이 남북 관계가 꼭 우리나라 남북 관계와 비슷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은 한 민족이면서도 제일 먼 지구상에서 제일 경계를 해야 하고 제일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된 게 바로 우리 남북한 문제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불바다를 만든다, 이러고 확 쏴버린다, 이러고, 그 쉽게 말하면 깡패 자식 하나 데리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심이에요. 날마다 그냥 불질러, 그냥 확 엎어, 이런 흉악한 깡패. 그런데 이게 그냥 동네 조폭이 아니고 이게 내 자식이니까, 혈육이니까 매장 얘기하면 국론분열이 돼가지고 그 우리 동포 아니냐, 우리 동족 아니냐. 그런데 또 동족이면 좀 가까워야 될 텐데 다른 온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 집안 싸움을 말려주려고 온 동네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육자회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여섯 어른들이 다 와가지고 이 집안 날마다 싸움질하고 걸핏하면 불질른다고 그래 불 꺼주러 오고 깽판 부리고 막 문짝 때려부시면 또 고쳐주러 오고 미국도 신경 쓰고 중국도 신경 쓰고 일본도 신경 쓰고 아무 상관없는 소련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도록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여호사밧도 한 유다의 한 왕으로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그런 한갓진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풀래야 풀 수가 없는 남북 문제가 계속 있는데 다행히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하기로 짝이 없었던,
하여튼 이스라엘의 운명을 정말 더럽게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참 악하고 더럽게 살다 갔지만 그 중에 정말 악했던 부인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난 성경이 누님들 때문에 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 누님들이 참 일을 사건을 저지르고 어려움을 많이 줘요. 하와 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짬짬이 이질만 하면 나타나서 한 번씩 깽판 부리고 또 어려움 주고 이런 누님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물론 형님들은 뭐 말할 가치도 없고 어쨌든 이 아합이 맞이한 이세벨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전도사였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싹 잡아 죽이고 가진 악독한 악랄한 짓을 하다가 그 피를 개가 핥고 그 고기를 개가 뜯어먹는 이런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만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엉망진창 고깃값으로 만들어서 망하게 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함께 살던 남자가 아합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아합 왕 때 희한하게 이렇게도 불신앙적이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나마 신앙적이라던 유다의 왕들도 이들과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유다의 운명조차 비참하게 만드는 아합의 딸들이 결국 유다 왕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유다 왕도 말할 수 없는 유다 왕조도 말할 수 없는 패망의 길을 더 걷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왕이 했던 이 선왕이 아합 왕 때 이미 이 교류를 국제적인 정치적인 교류를 했던 이 일이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호사밧 왕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불신앙적인 북조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인 여호사밧이 함께 같이 친선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여호사밧이 정치를 하는데 이도 역시 그 아비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서 아비보다는 조금 덜 미쳤지만 미친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자체는 벗어나질 않았고 조금 정세가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지만 여전히 그 아비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당한 위기가 뭔가 하니 그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러자 할 수 없이 그 불똥이 같이 튈 수밖에 없으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친선 관계에 있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이 모압을 정벌하는 일에 도와달라고 정치적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싫으나 좋으나 할 수 없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한 사회든 국가든 나 혼자 의롭게 산다 해서 이 상황들이 저질러진 결과를 내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나 혼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남의 땅 안 밟고 살 수 없고 남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 이 운명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굳이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이번 사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번 사건은 이 에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위기 사건은 사실은 여호사밧이 직접 저지른 위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아예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때는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그리고 나는 왜 이 일에 휘말려 들었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원인이 내게서 찾거나 또 나의 직접적인 결과로 온 게 아닌 이런 일들로 우리 당하게 될 때 억울한 생각도 들고 분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 이유나 원인을 정확히 따질 수 없는 얽히고 설킨 일들 가운데 필연 내게로부터 시작됐든 남에게로부터 시작됐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위기는 여러 상황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잘 돼 나갈 때는 이런 얘기는 별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뭐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난 아직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냥 편안히 계세요.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 그건, 뭐 미사일을 쏘든 말든, 싫어요. 난 알기 싫어요. 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미사일이 나를 피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 일은 아직 나는 괜찮다. 이 말로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상관없는 얘기일 수는 없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일이고, 이때 주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받으면 정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함께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드디어 이제 속국이었던 에돔 왕을 대동하고, 그리고 이제 연합전선을 펴서 모압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러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마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에돔 광야길로 가십시다. 정확한 제가 지정학적인 이유나 또 전략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분명한 제안을 낸 거 보니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여호사밧이 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위기로 몰아가는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에돔 광야길로 들어간 지 이 적군을 치러 여러 군대와 그리고 그 군병들이 거기를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를 7일길이나 들어갔는데 7일 가는 동안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7일 정도 버틸 만큼은 물이나 식량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 한복판 골짜기에 딱 도달했을 때 모든 물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쯤이면 가다가 며칠쯤이면 충분히 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웬일입니까? 모든 물 근원이 싹 말라버렸고 광야에서 온통 오도 가도 못하는, 다시 거꾸로 가려면 7일이 걸리고 앞으로 나아갈래도 지금 상태로 물이 다 떨어졌는데 짐승이나 사람이 전쟁은 그만둬 놓고 이제 목이 말라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만 생각하고 지금 떠났는데 벌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예기치도 못한, 계산에 넣지도 못했던 이런 물 떨어지는 상황이, 그것도 광야에 7일이나 들어간 그 기가 막힌 완전히 고립된 광야 안에서 이 수많은 군사들이 이 말이나 이런 짐승떼가 마실 물이 떨어졌으니 이건 화를 맞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된 것입니다. 야단난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것이 이런 위험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 이 불가항력적인 일, 크게 걱정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이런 일이 어떤 때는 그 무슨 일보다도 더 두렵게 우리에게 위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위기 앞에 딱 부닥쳐진 이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둘로 갈라집니다. 딱 둘로 갈라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이 딱 닥치고 났더니 전혀 하나님하고 평소에 상관이 없던, 그리고 이름 명맥만 모태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그 아비도 워낙 악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아합이었고, 그 자식인 여호람도 신앙적인 것은 눈꼽으로 찾을 수 없는 불경한 자식이었는데 여전히 그런 역사적으로 존재적으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불평을 해도 꼭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평을 합니다. 절망을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망을 하고, 그 희한합니다. 그 능력입니다. 능력.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기가 막힌 일을 딱 맞이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 말을 요즘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깠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 지가 한 짓을 아니까. 지가 평소에 한 짓을 알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막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해도요, 숫째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 놈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말이라도 듣고 하여튼 지식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모태신앙 차이는 뭐냐면, 뭔가 어려움이 당하고 뭐가 위기가 딱 닥치면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여호와가 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안무태 같은 것들은 숫제 얻어맞아도 어디서부터 얻어맞는지를 방향 자체를 몰라요. 근데 얻어맞으면 모태신앙은 날라오는 그 방향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그 여호와가 우리를 이 세 왕을 에돔 그리고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 세 왕을 아주 저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위기 앞에 두 태도입니다. 저주의식이 확 오는 겁니다. 평소에 진리를 행한 자는 담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진리를 행한 자는 담대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떳떳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뭐가 위기가 딱딱 오면 아이고야 내가 거짓해서 그랬나? 아이고야 적발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길거리 가다가 누가 도둑놈 잡아라! 이러고 소리 지르면 먼저 튀는 놈이 도둑놈이에요. 누가 뭐라고 저한테 그런 거 아닌데 제 바람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 사기꾼 놈이 이 정계 관계에 좀 내놓으라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비리가 밝혀졌다고 빨리 피하라고 지금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대요. 당신 좀 이상한 짓 했다며 어디 룸사롱 갔다며 이러면서 전화를 장난 전화를 쭉 이렇게 했대요. 그 중에 거의 80~90%가 토끼버렸대요. 사실이 아닌데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에 다들 양심에 걸려가지고 안 도망간 놈은 없어서 안 도망간 게 아니라 자포자기라고 안 도망갔대. 그 털어 먼지 안 날 놈이 없는 거지. 말로 하자면 사람 평소에 살기를 떳떳지 못하게 살면 여러분 개가 짖어도 놀래고 그냥 누가 소리만 질러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요. 담대한 것은 정직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가 우리를 치셨도다. 우리는 여기 끝났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때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라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함께 닥칠 때 사람들의 차이가 확 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복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주님을 소유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위기를 우리는 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영역에 미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딱 찾아올 때 이 위기 앞에 두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리고는 그 불신앙의 왕들이었던 에돔 왕과 거기 그 이스라엘 왕을 끌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사람이요. 우리가 그리로 찾아가야 하오. 그리고는 불신앙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준비가 돼 있거나 그 마음에 신앙이 있는 그 사람이 아닌데 믿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이 위기의 때에 그냥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하나님 찾을 때요.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요.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위기 앞에 이 태도, 이 불가항력적인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이젠 끝났구나. 여호와가 쳤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상황이 닥치자마자 그에게 벌떡 생각난 건 뭔고 아니? 위기 때 그는 얼른 위기가 닥치자마자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이러니까 다른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러 여호사밧의 말씀을 들으러 그들을 데리고 여기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물어 그리고 찾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 그에게 내려가니라. 무슨 난관을 뚫고라도 지금 이때야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다. 지금 이때야말로 복음의 빛을 받을 때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나 견해나 방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 아니? 복음 그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련된 무엇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위기의 때, 불가항력적인 위기의 때 다른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성패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나 여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사의 진단 결과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전문가의 견해가 서력 100% 맞는다 쳐도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주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뭐라고 말을 해도 주님께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천하 만민이 괜찮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나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머물라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천하 만민이 다 가야 된다고 말을 해도 나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이 복받고 복받지 못한 판가름이 쫙 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복음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람이 절망 앞에 선다고, 막막한 그 두려움 앞에 선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앞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비참하고 더 절박한 상황에 가 있어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때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임했다면 이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디로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학교에 찾아 나오시는, 함께 복음학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한 목회자는 한 지역에 말하자면 한 총회장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그런데 그가 와서 기가 막힌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하루를 맞이하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정말 10수년 동안 제가 이 버림받았던 한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내노라 하는 유명 인사들과 이 교제를 할 만큼 저의 모든 사역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그 넓은 땅 저 대륙으로 다 흩어져 여러 곳에 가서 사역들의 열매를 맺곤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갑자기 저의 마음 안에 깊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역은 성공하고 있는데 허전함이 찾아오는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됐나, 너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 모양으로 세미나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어떤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놀러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난 이 일은 저와 함께는 동역자들에게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멀쩡히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를 붙들고, 이전에는 그렇게 역사하시던 주님이 이상하게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귀신이 나가지를 않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며, 목회자였던 그가 길거리 소리치며 귀신 들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사역자의 가정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닥쳐오는 이 상황을 견뎌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피해왔습니다. 안식년을 핑계로 댔지만 사실은 도피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다른 나라로 뛰쳐나와서 나는 내가 한순간에 그렇게 충만하던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저는 제가 한 달 만에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분에게 누군가가 간곡하게 다른 문제를, 원인을 찾고 분석하기보다 복음 앞에 한번 서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그분의 소개를 받고
저와 함께 짧은 시간 만났습니다.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 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감사하게도 그 기가 막힌 위기의 순간에 그 절망에 덫에 씌워져 있던 그때에 이 짧은 한마디를 듣고는 그가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저 그러면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 꼭 복음 앞에 서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음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포기했던 그 사역지로 돌아가서 지금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감격하고 말을 하면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 자기를 결국 주님 앞에 더 깊은 가슴 안으로 나를 끌어당기시려고 내게 주신 위기였고 절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이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놀라웠게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저 정도라면 정말 죽기 살기라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여러분 살 소망이 없으면 살 길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여러분 혹시 속더라도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데 절망이 깊다고 본인은 말하면 눈물을 뚝뚝 떨구며 얘기하는데도 복음 앞에는 서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되느니라 아이디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가는 것,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이 절박한 위기, 광야 한복판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군대들과 짐승들이 헐떡이며 도대체 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그 메마른 골짜기에 완전히 천지에 고립됐다는 느낌, 이거. 적군을 만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굶주려 목말라 죽게 생겨버린 기가 막힌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건 시간을 늦출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법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아닙니다. 물 찾을 근원을 찾든지 백방으로 무슨 노력을 해도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 찾아간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다, 이 결론이 그냥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고 이 절망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오는 결론 아닙니다. 크게는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요, 또 한편에 생각하면 그의 중심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쨌든 감사한 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기막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 기가 막히고 막막한 상황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바로 그 위기를 당한 그 모든 이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막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거니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통로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여기 이 중에, 여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지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소에 아주 껄끄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고달프다고 생각했던 아방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방 때는 그 아방 때는 엘리야를 보고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지가 이스라엘을 말아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종 보고 날마다 예언을 하면 재수없는 예언만 한다고 그냥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래가지고 또 엘리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당신이요.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막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그 아들이 여호람 왕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둘이 만났는데 여호람은 아야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도 또 알 필요도 없는데 싫든 좋든 인정을 아니할 수 없는 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주님이 자꾸만 부각시키셔서 부정할래 할 수가 없는데 이 아합 왕가에는 날마다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바른 말을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니까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늘 좋은 말이 들려오지만 순종을 안 하니까 마냥 재수없는 말, 저주받는 말 이런 말만 온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고 성경에 뭐 저주받는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트집 잡을 일이 아니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쳐 굴러서 복을 받고 이런 말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저 행실은 안 고치고 왜 자꾸 저주받는다고 그러냐 이거야.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라 이거지. 근데 저는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자꾸 저주받을 짓에 대한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트집 잡고 성경은 그렇다고 부담된다고 이런 귀신 같은 놈한테는 계속 그런 말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위기를 맞이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의 산 증인이 그들 중에 있다는 거 이거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 위기의 한복판에 위기의 결론을 하나님에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결론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 그 위기의 들판을 생명의 들판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받기로 작정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 사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가 있었다는 게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이때에 빛의 전사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건 정말 그 시대의 희망이고 불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복음이 결론이 되고 주님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한다는 게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대단한 능력이나 굉장한 역사를 말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 중보자가 존재한다는 거 복음의 증인이 존재한다는 거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캄캄하고 막막한 길에 비상구가 어디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를 빠져나가는 비상구를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건 바로 그들에게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결론을 낸 여러분이 있다는 게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합시다. 이 민족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아멘이 되는 분만 할렐루야. 벌써 우리 또 십자가에서 결론 내는 일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래도 너무 거창한 얘기를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 이런 또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구질구질한 나는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내 존재를 어디선들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진리에서 확인하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때의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복음 안에 계신 분들이니까 고백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좀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여튼 고백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기막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는 거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회성교단이 작년 주님께서 요셉의 창고를 열라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 한 가지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가 되는지를 저희는 저희의 무슨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십자가의 결론을 붙들었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나 기대도 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넘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세상에 나에 대해서 그렇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십자가의 결론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 복음이 결론이 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저희는 솔직히 저희 스스로에게 이거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제가 미주에 집회를 갔을 때 한 분이 저는 또 그렇게 신령한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신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째로 받은 사람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한 분이 거기에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 분이 딱 웬 여자 집사님이라고 소개하는 분이었습니다. 미주에서 타주에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딱 주님이 요 1분만 허락해달라고 1분만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1분만 정말 1분 안에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1분만이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타주에 사는 아무개 집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는 순회 선교단도 모르고 복음 학교도 모릅니다. 그리고 김용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주님 앞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기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밖에는 자기를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매달려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복음 학교라는 얘기를 하시고 순회 선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얘기라고 그래요. 1년 반 전 얘기, 2년 전인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 그러더래. 그리고 그게 뭔가 이상한 거 잘못 받았나 한번 찾아보자고 인터넷에 나오는지 찾아보자고 해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미국에 그 선교 대회에 강사로 간다고 갔는데 그 자기가 전혀 몰랐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면서 너 가서 만나보라고 말씀을 하는데 LA로 가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기도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기도 중에 만난 그 아무개 이름을 딱 듣는데 김용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순회 선교단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그 LA에 왔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집회를 참석하러 온 게 아니라 집회 마지막 날 도착을 해가지고 저한테 1분만 얘기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미국 남부 지역의 텍사스주에 여기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마르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꼭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이 말 전해주러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그러니까 하도 잘 안 가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 신령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나 보다. 제가 그런 일에 잘 깨어있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아유 할렐루야. 그럼 집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나한테도 말씀하시겠죠. 할렐루야.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렸어. 근데 이게 제가 지지난주에 도착을 했거든요. 어제 이제 지지난주에 도착했다가 중국에 갔다가 지금 어제 도착을 했는데 근데 그 지지난주에 미주에서 미주 복음학교를 이제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혹시 목사님 한 분이 바로 그 집사님이 만났다는 그분이 와가지고 메모지 한 장 면회를 못하게 하니까 저를 못 만나게 하니까 이런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앤킴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선교대회 때 1분만 얘기를 하겠다고 했던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머리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무시워라. 아이고 무시워라. 나는 주님이 나한테 왜 막 음성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섭게 이러실까? 제가 그분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 제가 증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자기가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일부러 집회를 참석한 게 아니라 그 말 전하러 왔습니다. 제가 바로 남부의 텍사스에 있는 아모이 목사입니다. 저희 지역이 복음에 목말라. 저희 지역에 복음에 목말라서 너무 안타까운 영혼들. 전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난 집사님 말 처음 들을 때 저는 도대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세상에 그 먼 데서 어떻게 LA에서 하는 대회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면 평신도 집사가 그것도 다들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모임인데
그러더니 그 비행기, 뭔 비행기 값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전화로 갔다 온다고 하던 바로 그 집사님. 그 얘기 전에 받은 사람이 접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저도 가슴에 두려움이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분에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사실입니다. 저희 복음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목마른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믿음의 정인으로 서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절망했습니다. 정말 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한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가능한가? 근데 당신들이 존재한다는 것만도 우리에겐 기쁨이 됐습니다. 진리가 결론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열방을 뭐 이러고 그날이 오니까 뭐 이런 얘기, 그 둥그런 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외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들이 우리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만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든 안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책임 다했습니다. 주님하고 계산하십시오. 이런 무서운 편지를 나한테 전해주고 사라져 갔습니다. 당신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인터넷에서 그 외침을 듣는데 그냥 감동, 우리 영혼이 사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우리 희망입니다. 당신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다 이 말.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작전상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과감한 순종을 또 내디뎠습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을 결정했습니다. 3월 복음학교를 중단하신 건 아실 겁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사역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을 다 내빼서 지금 외국을 보냈습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일 저희를 할 아이디어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서 있게 했습니다.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만 해도 이 민족이 하늘을 향한 숨구멍이 뚫린 겁니다.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대에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외치고 버티고 서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어떤 사람은 죽음 같은 절망의 선고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낭망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들이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서 있지만 그들이 그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고백,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넉넉합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사단은 더 이상 그놈의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버티고 서 있으면 어둠은 절대 그 땅의 주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고 있는 한 어둠은 이미 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에게 그냥 세워뒀다는 것만도 그 시대의 희망이며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며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다 바뀌어가도 여러분 믿음의 증인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떡 버티고 서 있으십시오. 기도의 증인된 여러분이 졸든지 자빠진지 떡 버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무슨 양심이 밝아서 졸지 안 하는 게 낫다 그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졸다가 깨나도 기도의 자리가 되면 거기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데서 깨서 돌아다니면 죄나 짓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자빠지든 졸든 일어나든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계속 졸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죠, 주님이? 무슨 조치를 하셔도 오시겠지. 할렐루야. 저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냥 이 믿음의 증인들을 곳곳에 그냥 파송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그냥 복음의 증인들을 두고 싶습니다. 남미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제일 베테랑 선교사님인데 우울증에 걸렸어. 낭만하고 실망했어. 나 내 인생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희망을 접다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교계
교민들 신문에다가 자기 간증을 적어서 광고를 냈습니다. 거기를 갔습니다. 지난달에 갔었습니다.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자기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남미 안에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 다 교리적으로 알고 힘써왔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서,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내가 지쳐서 모든 거 포기한 그때, 모든 희망을 접었을 때 주님이 그때 나의 전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에 통로가 되어주신 당신들의 삶이 그냥 당신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서주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버텨 서주십시오. 다른 일 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증인이 있다는 것만 알게 하십시오. 복음이 결론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때 드디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자 엘리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여, 왜 찾아왔습니까? 당신들 아비도 그랬고 당신도 그랬고, 당신들 그 잘난 그 가짜 선지자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 가서 물으시지? 왜? 거기 가서 물으시지?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대답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아니 바로 복음의 결론이 되신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시대의 최고의 비극은, 최악의 비극은 뭔가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수 없는 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400년 기간을 여러분 암흑시기 이 신구약 중간사를 말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때입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여러분 계시가 완전히 끊어졌던 때, 가장 비참한 때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제일 비참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맞이하지 말아야 할 제일 끔찍한 순간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호람,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요, 당신을 인해서라면 내가 말하지 않겠소. 왜냐면 당신은 다른 걸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럼 내가 여호사밧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이다. 그리고는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수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수준에 맞는 말을 하셔야 당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시니까 때때로 우리 수준으로 들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통박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계산이나 가능성을 두고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그 말은 허황하고 황당하고 비현실적이고 도대체 가능치 않은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 수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 합당치 않습니다. 마리아도 깜짝 놀라서 천사의 고지를 듣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으리까? 그래도 주님이 그 말을 이해하시고 너로서는 물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능자께서 너에게 임하시리니, 전능자가 하신다 하면 그건 가능한 거 아니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바로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안 되면 주님도 안 되는 이런 건방진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하는 얘기는 지 수준의 얘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제는 내가 자식이 10년이나 기다려 자식이 없는데 무엇을 더 기다리리까? 주님이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처음부터 안 됐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늘의 별 봐라, 바다의 모래를 생각해봐라. 새아릴 수 있느냐?
나는 너에게 내가 행하면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드디어 이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골짜기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골짜기에다가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7일이나 들어왔다가 맞이한 그 위기의 골짜기를, 여기를 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서 얼리 빨리 물 있는 근원을 찾아서 빨리 가라고 말해야 우리 상식에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는 이 골짜기에서, 너희가 이 골짜기에서 다 굶어 죽게 된, 굶주려 죽게 된 이 골짜기에서 여기서 딴 일을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우리의 오직 관심은 상황을 모면하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초점이 어디냐면 큰일 났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떤 빨리 닥쳐진 이 일, 이 상황과 이 위기를 모면하는 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상황과 위기 모면할 길을 찾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인생의 큰 기회로 삼아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크고 작은 위기 앞에 만약 우리가 있다면, 이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넋이 나가고 당황하고 수습하고 이 상황에 쫓기느라고 아무 생각도, 그나마 근근히 알고 있던 성경 지식도 머리가 하얗게 되고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알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하는 거, 당황하니까, 위계하니까. 그래서 고민과 절망과 남의 탓을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 이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한 마을도 없는 그곳에 개천을 많이 팔아. 어떡하라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거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 위기의 상황을 피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 지금 네 인간 수준으로는 절망이요 죽음이지만 이 땅을 내가 생명의 땅으로 바꾸겠다. 그러니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육축과 짐승이 모두 마시고도 남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람과 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이나 통박이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걸 할 수 있도록 바람도 비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이 메마른 땅에 도대체 무슨 물을 갖다가 댄다 한들 그 마른 땅에 그 수많은 사람과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가득 채우겠냐 이 말이야. 개천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필요한 만큼 팔아. 믿은 만큼 팔아. 최대한 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이 개천에 넘치도록 너희가 준비한 그런 만큼, 너희가 준비한 골짜기만큼, 개천만큼 물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얼마를 파든지 실력껏 파봐라. 마음껏 파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위기의 현장,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 칩시다. 주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단순히 위기를 살짝 모면해주는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우리는 당장 위기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그 작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단순히 모면하고 요리조리 피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닥치면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가진 방법과 자기 아이디어를 다 짜가지고 수습해가지고 요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많이 피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아주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상황을 잘 피해왔어요. 상황은 피했는데 그 상황이 줄 수 있는 축복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몸만 간신히 이렇게 빠지는. 그러면 위기나 상황을 맞이하지 않은 것보다 고생만 죽도록 했고 그거 피했다는 게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나면 이 위기 속에 담겨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단순히 위기가 아닌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과 축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위기만 요리조리 피하는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하여튼 상황만 왔다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요걸 귀신같이 피해다니면서 난 능력 있다 생각하고 나는 뭐 잘 피한다 생각을 하고 그건 고난을 위기를 피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축복 자체를 피한 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위기의 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한번 따라합시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다시 한번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아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줄기를 받아낼 수 있도록 위기만 살짝 모면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위기 때 오히려 위기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골짜기를 많이 팔아. 내가 채우리라. 많이 팔아.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고 하나님께서 개 많이 파라는 이 기적적인 명령, 주님의 수준의 명령을 주셨다는 말을 우리가 받을 때 오늘 이때 이 사람들은 이거 순종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인 에돔왕과 그리고 그 여호라방 이것들 반만 축내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데리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 중심에 딱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이런 걸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 얼마나 충만하든지 그 불신앙의 여호람이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놈이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주 패역한 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워낙 당당하게 위기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그런 위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기껏 믿는다고 평소는 소리 지르다가 위기를 맞이하면 안 믿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헷갈리고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사람 찾아다니고 똑같이 방법에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드러나시겠냐고. 여호사밧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전혀 불신앙자들을 이들이 승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당당하고 확신에 찹니다. 왕이여 그런 말씀 마옵소서. 왕이여 그런 말씀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었다면 봐야 합니다. 얼마나 권위를, 영적 권위를 주님이 주시니까 말씀을 봐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놈이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야. 이게 무슨 파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파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역사의 줄기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안 믿는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비례하는 거예요. 권위는 확신에 비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옆에서 국지를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짓을 하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도대체 한 번 제대로 된 증언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없는 죄 짓는 말 하는 거 그건 죄 짓는 사람들은 부끄러워 아니하는데 아니 그 잡다한 주간진이 뭐 잡지 들고 돌아다니는 건 떳떳하게 아주 세련된 것처럼 들고 돌아다니는데 성경책 들고는 완전히 무슨 어디 무슨 외설 문화집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는 전전긍긍을 하고 아니 그 돼지새끼처럼 감사도 모르고 그냥 처먹는 것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 기도하는 게 자꾸 주눅이 들어가지고 깜빡이도 주님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뭘 이해해 임마. 뭘 이해를 해. 이게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꼬라지야. 아니 멀쩡히 바른 길 가는 놈이 삐뚤러 가는 놈한테 치여가지고 그 자기가 삐뚤러 가는 전부 기회들이 다 옆으로 기어가니까 똑바로 가려다가 미안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옆으로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누가 글쎄 정의를 통해 누가 하나님을 보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
누가 인정하냐, 이해하냐, 마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도 당연한 진리에 너무도 당연하게 반응하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하지. 믿음 없이 사는 게 당연하겠냐 이 말이야. 근데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남이 이해 못한다고 그걸 주눅이 들어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절절매고 돌아다니는 것들 이것들. 그리고 밥을 한 끼도 안 걸르고 꼭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여. 기왕 모르던 때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여호사밧 보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그 안 믿는 왕들 데리고 당당하게 가서 너무나 당연한 거야.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무슨 설득하려고 사실은요 왕이요 사실 당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는 없는 거지만 그런 어쨌든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럼 이 세상이 그냥 지어졌겠어요? 그냥 그냥 지었다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생각은 없다고 하겠지만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냐 이 말이야.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당연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 할렐루야. 주님, 뭘 주님이 해? 지가 떠들면 이렇게 하면 그냥 몰라서 그렇게 떠드는 거 시비 걸지 말고 그러면 네, 다 주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거의 거품물로 넘어가 진짜.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진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워낙 안 당연을 당연으로 알고 살아왔던 우리라서. 그 체질이 워낙 그쪽으로 많이 익어서 우리도 놀래. 같은 말을 하다가도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이런 식으로 놀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거기에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놀랜 가슴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이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님 명령하신 이 일로 드디어 그들은 그 개천을 팠습니다. 놀라웠게도 바람도 비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미쳐 소재 이를 때 20절에 보니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더라. 그랬더라면 더 깊이 팔걸. 그랬더라면 더 많이 팔걸. 이런 후회가 생길 만큼. 놀랍게도 그 다음 장에는 기름을 붓는 사건이 생기죠. 병을 있는 대로 빌려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빌린 만큼 기름이 나오다가 그릇이 없으니까 멈췄더라. 이러면 얼마나 좀 더 빌려올걸. 한 병만 더 빌려올걸. 그 다음 동네까지 가서 빌려올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늘 여기도 주님이 아주 넉넉하도록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 안 해도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 일을 너희가 볼 것인데 이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이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도 주님은 우리에게는 놀랄 기적인데 주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를 위해서 할 것이다. 놀라웠게도 주님이 주셨던 것은 우리의 위기만 살짝 넘기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위기만 살짝 물 못 먹어 죽게 된 위기만 살짝 넘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주님이 이루신 일이 물만 먹이는 일로 끝나지 않았고 그 물이 가득 찬 들판 그것 때문에 에돔 광야에서 물이 가득한 그 기적이 나중에는 모압 군대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그 들판에 물이 가득하니까 아침에 떠오른 아침에 그게 해가 붉게 비치니까 이게 그냥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광야에 물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핏빛으로 보이는 그게 피 말고 무슨 물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피인 줄 알고 이것들이 서로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피를 다 쏟았나 보다. 그러니까 별 준비도 없이 이것들 전리품만 가지러 가자 하고는 완전히 전열도 갖추지 아니하고 그냥 시체 정리하러 온다고 왔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전쟁을 완벽한 적을 섬멸하는 모압 군대를 섬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대승리로 이 기적을 사용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잠깐 위기를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완전히 괴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혜가 여기에 숨어있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지. 위기를 잠깐 넘어가는 건 우리가 위기만 한 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위기를 한 번 넘는 일을 통해서 적진을 깨뜨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고난이 아닌 거야. 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말이요. 그러나 주님만 함께 한다면 주님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서 기쁨의 환희가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받고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땅, 우리가 맞이할 그 메마른 광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맞이할 모압 군대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때 말씀하시던 주님이 영원한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그 들판에서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던 주님이,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세계 경제 상황 위기 앞에 있는, 그리고 수많은 작고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동일하게, 그때 동일한 음성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골짜기 벗어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 골짜기에서 너 오히려 이 위기의 골짜기에서, 이 곤란의 골짜기에서, 이 실패의 골짜기에서 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아멘입니까? 이 골짜기에 너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골짜기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여러분 그 개천을 많이 파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거두십시오. 눈물을 싹 쳐버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눈물 없었던 것처럼 확 쳐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개천을 파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개천을 파라 하심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개천을 파라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깊이, 심령의 개천을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말입니다. 삶의 중심을 확실히 잡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 딱 서면 나의 모든 인간의 불강력적인 난관에 딱 부딪힐 때, 이때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이 뭔가 하면 나의 한계를 보게 해줍니다.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일 딱 당하고 보니까 이거 진짜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까불고 돌아다녔는데 이거 비 한 방울 없는 광야에 내 꾀로,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계획하고 왔는데, 전략 짜고 왔는데 7년 동안 와서 물 떨어져 죽게 되는 일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글쎄, 우리는 한참 대단하게 여러분이 계획하고 치밀하게 여러분의 계획과 경험과 여러분의 통박을 굴려서 준비 잘해왔다고 온 게 어떤 때 빼도 박도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골짜기에 딱 갇힌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딱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기양양하게 가죠. 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내가 학교를 언제 이렇게 해서 내가 학위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펼치리라. 여러분 전혀, 여러분이 계산한 건 전혀, 시나리오도 아주 엉성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중에 요만한 사건 하나만 딱 개입이 되면 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릴 만한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잠복해 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잘 됐는데도 내 건강만 딱 건들면 그만입니다. 다른 거 다 잘 됐는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식구 하나가 다리 딱 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예. 다른 거 다 완벽하게 잘 됐는데 나랑 같이 동업하던 놈이 완전히 사기쳐고 해서 홀라 날려버리면 끝납니다. 상황은 우리 망할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까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치밀해서 성공했다, 이런 건방진 수작을 떨면 잘 나갈 때에는 전혀 나의 그런 한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딱 맞이할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정말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온 거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갈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굳이 겸손 안 떨어도 깨닫는 게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깊이 가르라 이 말이야. 내 교만하고 딱딱해서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한다, 이런 건방 떨던 이런 딱딱한 심령을 가라고 버버리라 이 말입니다. 개천을 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분주하게 쫓아다니며 쫓아발이 했던 거,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저것 쫓아다녔던 거,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의미를 물을 사이도 없이 이것저것 바쁘게 쫓아다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나면 마지막 남는 게 딱 하나, 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쯤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본질적인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때서 우리는 나 이거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나 지금 뭘 얻은 거지? 이런 질문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는지, 나 여기서 만약 끝난다면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무슨 의미지? 이런 정말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내 심령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깊이 드러내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덮고 있던 수많은 쓸데없는 것들 다 파내고 내 심령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내 심령 깊이를 갈아엎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도록 내 심령을 깊이 파는 기회가, 개천을 많이 파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말씀 앞에 하면 치열하게 서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너무 잘 될 때는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바쁘고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다 알죠. 근데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한번 딱 맞이해놓고, 야, 이거 한번 딱 흔들리면 나 끝장나는구나 싶을 때는, 그때 사람이 정말 단순해지고 본질적인 걸 붙들게 되고, 야, 이럴 때는 주님이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하다고 해서 나를 바쁘게 했던 일들이 정리가 되거들랑, 여러분, 이때가 기회인 줄 아세요. 그때 그동안 못 봤던 말씀 깊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진리가 충만하게 내 심령에 임하도록 말씀을 깊이, 말씀 담아놓을 개천을 여기다 확 많이 팔아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평소에 못 읽던 말씀도 그냥 담아놓는 거예요. 여기다. 나중에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읽을 때도 역사하시겠지만 잘 역사 안 하셔도 그냥 담아놔버려. 그러면 주님이 그냥 막 역사하실 때면 그거 다 살아라. 평소에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 덮어놓고 살던 놈한테 성령 역사하면 방법이 없어요. 순 몸으로 살던 놈은 몸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역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신없어.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몸으로만 역사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얼마나 정신 사나워요, 그거. 주여. 사람이 몸으로만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쥐딩이 다 있는데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진리로 상대를 해야지. 몸으로만 상대하면 어떡하겠어. 잘 나갈 때는 배불러서 바빠서 생각조차 못하고 멈추어 설 수가 없어서 뻔히 알면서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 상황이 잘 받을 때는, 상황이 탄력을 받을 때는 가난한 심령이 준비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상황이 딱 막히고 위기가 딱 오면 사람이 실톤저톤 가난해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이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야. 이럴 때 위기만 살짝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타서 이때를, 작은 위기를 눈에 보이는 위기를 할지라도 이 위기를 하나님으로 가져가서 이 기회, 이 위기를 가지고 내 심령을 깊이 갈아엎어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그 진정한 존재에 대하여 이 위기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가는 계기로, 주여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군요, 내가 바쁘게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주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소홀히 했군요, 다른 일에는 바빴는데 주님 앞에는 너무 소홀히 했군요. 이거 심령을 갈아엎으면서 개천을 많이 만들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삶을 단순화라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화하라. 본질 아닌 거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 너무 많이 나한테 2개, 3개씩 거들랑 나눠주세요. 나눠줘. 네? 나눠줘. 그리고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응? 할렐루야. 강아지도 2마리, 3마리 키우지 말고 나눠주세요. 나눠줘. 옷도 입지도 않는 옷 그렇게 그냥 괜히 이것저것 욕심사밖에 정욕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옷장에다 그냥 크게 해가지고 사람 관리하느라 바쁘고 신경 쓰느라 바쁘고 골라 입을 때마다 혈압 올라가고 이러지 말고 아주 고를 게 없으면 갈등도 안 생겨. 확 줄여버려. 그럼 다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긴 말 할 거 없는데 시간표를 확 바꿔버려. 시간표, 내 삶의 시간표를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확 바꿔서 정말 누가 옆에 사람 누가 봐도 내 시간표가 정말 단순하고,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짜진 시간표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짜진 시간표라는 걸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알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여한 시간표로. 아멘.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 하나 일어나는 취미 하나 요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안락한 요거 하나, 요 나이스한 거 요거 하나까지도 치밀하게 그렇게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시간을 알뜰살뜰히 다 써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표를 찾아볼 수가 없어. 쥐꼬리만큼도. 그 내 잠깐의 이 만족,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골프 연습하는 것만 해도 앉으면 골프 TV 맞춰가지고 채널 파는 거 그거 보고, 시간 나면 골프 이거 연습하고, 틈만 나면 시간표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말 골프 시간 짜서 가나, 이렇게 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러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시간표를 짰는지 금방 눈에 나타나.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육체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시간표 딱 짜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한 시간표는 도대체 뭘로 내놓을 거야? 이번 기회, 위기의 때에 여러분 정말 이거
시간표 다시 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삶을 단순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 중에 여러분 어떤 예외도 없이 복음의 결론을 붙잡고 나서 복음의 결론을 진리로만 기뻐하면서 그냥 즉 지식으로만 기뻐하면서 와우 복음 너무 놀라운 거다. 완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계속 믿음의 담대한 순종을 계속 유보한 채 너무 놀랍다. 정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사신다. 이런 것들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우리가 지적인 동의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아시잖아요. 아멘. 순종한 만큼 주님의 영광 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주저없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광 보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절대 지체된 순종으로 그 영광을 미루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래. 단 들었던 진리를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만이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삶을 단순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버리라 하시면 버리고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연구하고 따지고 준비운동하고 이제 될만하면 하겠다. 이따구 짓을 하는 자체가 벌써 복음 밖에 나간 얘기 아니야 이 말이야. 언제 지가 할 만해서 했어? 그냥 순종. 어차피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주님의 결론이라면 주의 계집종이 아니 계집종 아니라 사내종이라도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능력은 주님이 주시려고 했으니까 순종부터 하라 이 말이야. 아멘. 개천을 팔아 불순종으로 굳어졌던 우리의 근육을 확 갖다 파버리라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순종 외에 다른 여지를 두지 아니한 단순한 순종. 아멘. 삶의 무게만 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순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비계진 심령, 비계를 확 줄여버리라는 거예요. 몸만 다이어트 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다이어트해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지를 남기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 위기의 때에 순종하라 이 말. 세 번째,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이 진리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위기 한번 딱 맞이해놓고 하면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어차피 그냥 주님 도움 안 주시면 죽을 위기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한번 죽을 고비 넘었으면서도 이 교훈과 진리를 못 얻으면 평생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번 죽은 걸 영원히 죽은 것처럼 그 진리를 딱 붙잡은 사람은 두 번 안 죽습니다. 이판사판이 어차피 할렐루야. 이판사판 죽을 각오로 진리에 대시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 그냥 둬도 죽을 뻔한 놈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냥 두면 죽을 놈, 주님 앞에서 어차피 죽을 목숨, 죽을 각오로 덤벼들면 죽고자 하면 살리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고 이것도 저도 아닌 이런 걸 확 갈아버리라. 개천을 팔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계산은 또 빤해가지고 아멘 하면 나는 또 고달프실 텐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대답을 안 하고 정인들의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주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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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이야. 어차피 아니 그냥 세상에 객기 부리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아니 무슨 일에 진리를 이렇게 보장받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위기에서 이런 교훈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판사 죽으면 살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진리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믿음의 오직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줄 축복과 은혜 받는 그릇을 최대한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내 한계에 두지 말고 주님의 한계에 두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모든 여건을 총동원해서 이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아무리 큰 걸 주실래도 입을 안 열고 이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입을 자꾸 안 벌리면 주님이 찢어서 넣어줄 수가 없어. 내 입을 벌려라. 너 벌린 만큼 내가 채워줘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성경에 들어본 적 기억나시죠? 그냥 아무거나 적극적 사고방식은 크게 열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괜히 엉뚱하게 들어가면 팔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주님이 크게 벌리라고 할 때 벌려야 되는 거야. 아멘. 주님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장막의 끈을 길게 하고 털을 크게 잡으라. 아멘. 기름병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 개천 팔 수 있을 만큼 내 최대한 팔아. 아멘.
요셉의 창고를 열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로 작정을 하고 전 6개 대륙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가서 세워놓으면 하나님 거기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게 하시면 그냥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다른 전략이나 다른 거 없이 믿음의 목숨 건 이런 사람들로 그 땅에 개천을 파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믿음의 기도를 막 최대한 날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열방을 내게 구하라고 했으면 크게 구하자 이 말이에요. 정신 번쩍 차리고 졸고 기도한 것도 감사하지만 이젠 정신 번쩍 차리고 열방을 구할 때 간신히 상황만 넘겨달라고. 아이고 주여 어떡해요, 저기 지진 났는데 어떻게 불쌍해서 어떡해요, 고난받는 성도도 있는데 아유 고난 좀 안 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크게 입을 열어서 성경이 말한 최대의 축복을 구하라 이 말이지. 아멘. 아멘.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왔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기도했나?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리로 결론 삼아 기도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실지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가 사람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잠깐 듣는 얘기만 해도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 보지 못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복음에 대한 주님께서 이 갈망들을 우리가 서로 복음으로 만나서 교제해 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지역마다 이 복음의 목마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결론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주님의 오직 복음만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이 그냥 소리 없이 일으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믿음의 태도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위기 상황,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개천을 팝시다. 주님이 부어주실 걸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최대로 써서 진리를 결론 삼으셔서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허락되어진 것들을 저희는 저희 순회성교단 성교단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양의 입을 최대로 벌릴 것입니다. 장막들을 넓힐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의 극단으로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미 가보지 않아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 것이나 완전한 주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시리라.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의 계산으로 되어졌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보고 그리고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이런 기적들, 위기를 모면하고 적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적을 이긴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이 각오할 만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무서운 이 우주 영적 세계를 다 사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이미 머리를 깨버리신 주님이 각처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로 그놈의 마지막 움직이는 죽은 뱀의 꼬리 같은 그들의 세력을 주님께서 이미 갖고서 너희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이민족 가운데서 너희 발 아래 주님이 이미 이기신 옛날에 고대의 장군들이 적장을 딱 데리고 오면 그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적장을 여기다 잡아놓고 생포했으면 그 다음에 그놈을 죽이기 전에 모든 부하 장수들을 나오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그놈들을 발로 그 적장의 목을 한 번씩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은 담대한 승리를 그들 각자의 것을 누리게 하는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머리를 밟아 깨버리신 사단의 발을, 사단의 머리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밟아서 다시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깨진 그걸 한번 우리도 같이 승리를 맺어도록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주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내가 반드시 기적으로 너희를 채우리라. 반드시 채우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개천을 많이, 개천 사업 흥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번쩍 듭시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승리를 선포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위기 상황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있다는 거 그 시대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거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인 것입니다. 주여 이 골짜기에 개울을 많이 파겠습니다. 개천을 파겠습니다.
내 심령을 기립하겠습니다. 이제 어줍잖은데 통박과 내 두려움과 이것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심령을 이 기회에, 이때에 주님 갈아엎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파겠습니다. 단순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당신 앞에서 내가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서 오직 죽고자 하면 사는 이 이미 죽은 자, 한 번 죽은 자, 두려움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먼저는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 위기가 뭐든지, 건강이든 가정이든 교회 문제든 사역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그 위기 피하지 말아라. 그 위기의 한복판에 서서 위기의 한복판을 갈아엎어버려라. 너의 심령을 갈아엎어라. 개천을 많이 봐라. 내가 축복의 주리라. 축복의 주리라.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결론이 된 복음의 정의로 이 땅 한복판에 설 것을 선포합시다. 발 아래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시겠다고 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단을 향하여 명합시다. 주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주님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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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지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지어다.